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에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스불론 족속의 지경에 속한 도시 중의 하나인 갓헤멜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북왕국의 여로밤 2세로 왕이 통치할 때에 살았던 선지자로서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에 바로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겁니다. 이 4명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4번째였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은 또 베니게와 아담에게 부름을 받지도 거기서도 예언했습니다. 훗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이 아수리아를 돕는 일에 쓰여지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가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가진 행패를 다할 것을 생각하고 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880km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강 동쪽 외곽의 외곽과 내곽을 아주 높이 쌓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습니다. 이들이 요나의 메시지에 속히 응답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면은요,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큰 성이 회개했던 것은 바로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2가지 큰 재앙이 그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BC 765년과 759년에 큰 재앙이 그 성에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 또 완전한 일식이 763년에 6월 25일에 발생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나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파하자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재앙 때문에 회개했던 것은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도 항상 먼저 우리들에게 회개할 그런 자료를 주시고 우리들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바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그는 BC 793년에서 753년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 여로보암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데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그건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난 예레미야에게 너도 열국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말을 누가 지었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네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수랍들이 춤을 추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르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했다. 그때 그 스랍들 중에 한 사람이 숯불을 제단에서 갖다가 이사야 입술을 찢으면서 내 입이 깨끗하게 졌으니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내거라.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다 자기의 어리석음, 모자람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힘을 얻게 하셨는데 오늘날 바로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내 집을 세우고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대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쓸데없이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적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못하게 했는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18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으니 어머니는 기뻐서 춤을 추는데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함으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 종들이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하고 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은요, 자기 부하인 산초라는 사람을 끌고 그리고 로시단테라고 하는 다 말라빠진 말을 타고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 의를 세우는 기사로서 내가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그러고 그는 출발을 해서 첫 번에 큰 풍차가 그 앞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거인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못 살리겠다. 내가 침범해야 되겠다. 바로 고쳐놔야 되겠다. 그러고 말을 타고 달려서 그 풍차에 돌진을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풍차가 돌아감으로써 이 돈키호테나 그 말 모두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돈키호테의 일생이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모두가 실패하더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자기 집에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부정부패,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일정시대에 박관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안희숙 여사와 함께 이렇게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박관준 장로에게 일본 국회에 가서 신사참배의 잘못을 깨닫게 선전문을 배포하라.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님이 아들, 딸을 다 데리고 가서 일본 국회에 들어가가지고요, 국회가 열렸는데 거기다가 그 전단을 뿌리면서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일본은 패망한다. 그렇게 전단을 뿌리면서 외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 국회가 큰일을 만났어요. 결국 박관준 장로는 구금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고, 그래도 계속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한다. 결국 이 박관준 장로의 그 예언대로 일본은 망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한 장로로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본 국회까지 가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 박관준 장로는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겠냐?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박관준 장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결국 이래서 그 위대한 신사참배 운동에 앞장서서 일본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 가운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감사하시게도 그 딸이 우리 하나님 성회의 교육자로서 전도사로서 초대교회에서 일하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어서 그 아버지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자의 후손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앞으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서 구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나라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 요나는 싫어했던 겁니다. 즉 자기의 원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다시스. 그때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먼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서 요빠로 내려가고 요빠에서 배를 타러 내려가고 배를 탄 다음에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늘 끝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고, 땅끝 캄캄한 곳에 가서 있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과 낮이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이 낮같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가지고 이처럼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다. 사마리에서 요바로, 요바에서 다시스 가는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배 밑창에 틀어놓여 자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처럼 신앙에 잠을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머무르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서 멀리 도망치려 하는 사람은 요나같이 고래배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바로 그것이 왜 그런가 살펴봐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보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환난, 재물의 환난, 삶의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앙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미차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354장 한 번 더 부릅시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에 기고 근심 걱정 없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헤른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여 나는 시체입니다. 호흡 멈추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바로 내려간 이 요나가 형통한 길이
열린 게 아니라 바로 배가 깨지도록 폭풍이 일어서 파산하게 되니까 거기 선장을 비롯한 어부들이 야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참 지혜로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자기들이 이렇게 원인이 되는가라고 기도했는데 유독 요나만은 이것도 모르고 뱀의 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폭풍이 있는지도 모르고 배가 깨지는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데 선장이 그를 찾아냈어요. 요나여,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일 지경이 돼서 자기 신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도대체? 직업이 뭡니까? 왜 이렇게 깊은 뱃속에 들어가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그 배가 깨지게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원인을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다와 바람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이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근데 선장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해가지고 이 요나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풍랑이 심해지고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풍랑이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당신의 말대로 바다에 던질 테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요나를 바다로 던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시커먼 바다 물이 넘치는 그 속으로 요나가 풍덩하고 떨어졌어요. 이제 요나는 다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처럼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물고기 이름이 뭔지 몰랐지만은 하여튼 바다에는 엄청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고래, 큰 흰물 고래는 막 상어도 몇 마리씩 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하나 삼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서 야, 이제 난 죽었다.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방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방이 다른 게 아니라 고기 뱃속이야. 여러분 고기 뱃속이 얼마나 냄새 나갔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막 뭐 고등어, 갈치, 별로먹에 다 와서 자기를 때리고. 그래서 요나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걸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니 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고래 뱃속을 두드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숨을 못 쉬니까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지 않게 하시고 그냥 고래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꽁당벌레 뛰듯 그냥 막 뛰니까 고래가 뱃속에 편하지를 못하네.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고래에게 이제 이 요나가 그만치 회개했으니 됐다. 요나를 뱉어거라. 그래가서 고래가 이제 바다에서 니느웨에 가까운 그 해안 지역으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숨을 쉬게 됐고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람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바다의 어족도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과 바다, 공중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막막할 때 괜히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저렇게 해결하려고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고래배 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듯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와 모든 산림의 짐승들과 그리고 바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니느웨 보고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용하든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구원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지. 어떤 누구도 고래배 속에서 그를 구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죄를 책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방 나라의 종교까지라도 간섭하셔서 그들을 곤궁에서 구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상에서 동네에 죄 있는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가 사함 받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이처럼 창기가 된 것을 데려다가 다시 온전한 부인으로 만든 이 모든 사실, 이거는 눈물겹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올거진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마음을 펴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함으로써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아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요나에는 꾸며진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3일 밤낮 고레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밤낮 고난을 당한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한 메시지가 되어서 당시에 회개를 위한 주님의 소명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형통함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민지한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라헬, 룻 같은 사람들. 거기다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받아서 그 이방인의 사도의 전도를 받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재미난 말을 했어요. 요나.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해 보시다. 요나. 하하하. 요나는 바로 나라 그러는 게. 요나. 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나라는 이 개체가 하나님 앞에 반말하고 불순종하고 한 사람이 회개한 요나가 바로 쓰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